송도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현장 소독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24시간 대형 청정환기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공기 청정기 내에 UV로 강력한 바이러스 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진행하며 예배 후에도 대형 환기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의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송도교회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현장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실은 제가 이번 주에도 실은 많은 개신교 안에서 연구하는 주제들을 이제 봤는데 6월달의 제목이 인내였어요. 그래서 실은 인내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너무 중복되지 않을까 하다가 그래도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그러면서 배워야 되고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인내라고 이제 정했는데요. 여러분 참 인내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냥 답을 얘기해 주시네요. 힘들어요. 화가 날 때 솔직히 인내가 그냥 인내해야지 하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너무 괴롭히거나 또 공격하면 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인내하기 쉽지 않고 정말 화가 이렇게 머리끝까지 나서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 인내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오늘날 세상도 인내가 필요한 세상인가? 실은 필요한 세상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상담학 쪽에서 특별히 이 교수 여기 책에 나오는 교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시대가 인내가 필요한 시대래요. 특별히 청년 중에 3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한대요. 왜 그러냐면 참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정신질환의 위험과 우울증과 그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인 현상 안에 되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총신대 신대원에 있었던 은퇴 교수님이 여러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대상항상성이라는 게 있대요. 뭐냐면 자기를 가치를 절하시키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어. 나는 이 사람들보다 별로 나을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못해요? 내 자신을 놓아버려요. 인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 뭐 이렇게 하면은 참지 못하고 그냥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그런 사람들 보시죠? 막 참지 못하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인내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차가 매우 겸손하게 만드는 차인데 모닝이라고요. 그래서 경차예요. 그래서 끌고 다니면 막 그냥 제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빵빵대고 뭐라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느끼는 게 정말 제가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참 인내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오늘 아침도 올 때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결혼도 마찬가지래요. 오늘날은요 결혼을 쉽게 헤어진대요. 이혼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세상도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큰 생명과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가깝게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내하는 게 필요하고 인내해야 될까요? 그리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내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꼭 마치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두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멋대로 살려고 방임해놨대요? 아니래요. 그런 거 같이 느껴져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으면 교회 안 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계명 어기고 싶으면 어기고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사는 걸 원하신다고요? 원하지 않는다고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오늘 주제가 인내지만 여러분 분내고 싶고 화내고 싶고 막 억정 부리고 싶고 막 그렇게 여러분이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방임해 놓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기 보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하늘로부터 뭐 내리는 걸 준비해 놓으셨대요? 비요, 비. 왜 비로 묘사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결실을 맺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실은 제가 이제 오늘의 제목이 인내이기 때문에 그 단편적인 걸 다루지만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품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품성이 마음에 드세요? 어떠면 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숨기고 싶어하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나는 게,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나 화나면 무서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화나면 안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화나면 다 폭발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폭발하고 죄된 악한 습성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시기 원하시냐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희망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언 2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죄송한데요, 제가 잠깐 설정만 좀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 노트가 있는데 안 보여가지고요. 잠시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요. 여기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5절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주 오래 참고 인내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는데 누구를 설득할 수 있대요? 자기보다 높은 고위에 있는 사람도 못할 수가 있대요? 설득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 높은 사람한테 막 왜 저한테 이래요라고 막 벌떡 일어나고 하면은 될 일도 어떻게 될까요?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설득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두 번째 뭐라고 해요? 부드러운 혀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뼈 꺾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닭다리만 꺾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소다리 꺾어보셨습니까? 근데 뼈가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근데 그 뼈도 꺾을 수 있는 것이 이 인내와 부드러운 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지혜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바로 이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제가 좀 유심히 봤던 사건인데요. 이 오늘 성경 연구 속에서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이제 내 백성 하자고 하면서 선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믿을게요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갔는데 그 며칠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잘 믿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금신상, 우상 했잖아요. 참지 못하고, 그 며칠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좀 이 백성들 이제 죽이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오 하면서 중보 기도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하나님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이 경험 속에서 무슨 모습을 보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뭐가 있어요? 오늘 주제에 대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뭐 하시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모세가 본 게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계속 보시지만 이 모습을 계속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봤었을 때는 무엇 돼야 되는 백성이냐면 멸망해야 되는, 심판이 도래해야 되는 백성인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얘기해서 중보를 하자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품성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느꼈던 것은, 내가 참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을 자꾸 보려고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문제점을 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할까요? 솔직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안 참으셔도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참아 보셨어요? 화 한번 참아 볼 때 마음이 어때요? 막 정말 폭발하기 직전인데 한번 그 사람의 막 분노가 이르지만 막 참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니면 괴로우세요? 괴로우시죠? 하나님은 괴로우실까요? 안 괴로우실까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안 괴로우실까요? 그냥 마음속에 싹 그냥 맑은 하늘같이 계셨을까요? 하나님도 괴로우실까요? 저는 어떨 때 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반하고 그럴 때 인내하시면서 우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도 아프실까요? 아프세요. 괴로우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 말씀 6월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트리고 불순종할 때 대조되는 방식으로 인내하심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을 봤는데도 못하세요? 참고 계세요. 멸망받아야 되는데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세가 본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잘할 것 같은데, 여기 시리즈만 349페이지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제자들은 예수에 관하여 배운 바를 가르쳤으면 날마다 풍부한 경험을 얻고 있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들도 홀로 일하는 경험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많은 교훈과 큰 인내와 친절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뭘 배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와 친절. 못 배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가까이 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게 있었는데, 큰 인내와 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느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무엇하지 못할까요? 인내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적혀있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왔지만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말씀의 떡을 먹으시면서 정말 눈물로써 한번 예수님께 골방에서 기도해 드리신 적이 이번 한 주에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좋은 경험을 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친절과 인내가 없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과 개인적으로 만나 그들의 그릇됨을 지적하고 권면하시고 교정하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우리가 외형적인 신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디서 그런 변화가 있는지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뭐였냐면 참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출애굽의 광경 속에서 그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문제는 그들이 뭐가 준비가 안 됐냐면 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77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세는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오랜 괴로움을 겪으심을 인정한 것이다. 모세는 계속해서 범죄했을지라도 언약적 신실함에 따라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다시금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바로 이 열두 정탐꾼의 사건입니다. 열두 정탐꾼이 보냈는데 열 정탐꾼이 한 말이 무엇이었어요? 가면 뭐예요? 우리가 메뚜기니까 다 죽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참지 못하고 분노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다시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멸망당하게 생겼으니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본 게 모세의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여기 말씀 보시니까 어떤 걸 느끼세요? 실은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변화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백성들, 마치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참았으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말 열심히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정탐꾼 딱 보내니까 하는 게 뭐였어요? 인내하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민수기 14장 18절 우리 또 봤죠? 아까 읽었던 거에 똑같이 반복되죠. 여호와는 무엇한대요? 노하기를 무엇한대요? 더디한대요.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품성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용서가 많은지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인간 사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이고 세 번 속이면 어떨까요? 그 친구 만나고 싶으세요? 어떻게 같이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같이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두 번 다시 사업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3번 속이고 4번 속이고 5번 속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나시겠어요? 만나기는커녕 나중에는 정말 법정에 서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내는 이 악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는데 그 끝이 이르면 심판이 이르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하기로 나아간다면, 예수님을 의지해 나아간다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품성입니다. 이거는 실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인내를 하는 건요, 하나님의 인내를 봐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인내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인내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꾸 저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내하십시오 라고 하면 쉽죠. 근데 여러분 돌아가시면 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내해?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합니까? 왜냐하면 금방금방 화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셨냐면, 모세한테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셨어요. 모세도 화가 날까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이 우리가 그 인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내하심으로 구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적혀 있냐면요, 인내가 헤세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 말씀의 연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백성의 불순종을 해 하나님의 오랜 괴로움을 겪으심을 인정한 것이다. 모세는 이제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해야 되는 걸 인정한 거예요. 이게 죄악이 너무 추악한 걸 아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럴지라도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헤세드를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헤세드란 뜻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죽어야 될 죄인인데 그럴지라도 주님 용서해 주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자비며 은혜며 그리고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누가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 이 자비롭고 노하시길 더디하는 이 경험을 모세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했습니다. 시편 103편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게 다윗이 한 말이에요. 뭐냐면 그가 보니까 여호와는 뭐가 많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요. 그런데 거기 플러스 연결돼 있어요. 인자가 헤세드거든요. 내가 회개하고 가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하다고요? 풍부하시도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거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시편 145편 그가 마지막 때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다윗이 젊을 때 그리고 노년 때 느꼈던 건 똑같은 경험인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을 해주시는 것이 못하다는 거예요? 크시도다.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제 학자들이 이걸 보니까 인내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헤세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여러분들이 참고 그러면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그의 설교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전에 하나님의 이 인내를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제 이 책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그에 대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도들에게 주신 동일한 교훈들을 그의 앞에 두셨는 바 만일 그가 이 교훈들을 올바로 사용하기만 했더라면 그는 올바로 일어났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했다면은 우리가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은 변화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인내를 알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우리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실은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 박해자였고 살인자예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누굴 죽였냐 하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아주 유능한 하나님의 종 집사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막 잡아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봤을 때 예수님으로 봤을 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며 사악하고 무엇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까? 정말 징벌, 어떤 사람은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을 다메섹에 가는데 만나세요. 그럼 만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참 예수님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을 내리시지 않고 무엇해요? 심판을 보류하고 무엇합니까? 참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참는 것은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내하십니다. 근데 실은 왜 인내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인내할까요? 실은 이미 뒤에 나와 있지만 나중에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이유는 변화시키시려고 그런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은 변화시켜서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을 때 하나님이 왜 인내하시냐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살리려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내하라고 하시는 이유도 똑같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에 대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으셨다. 이거는 실은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도들에게 주신 동일한 교훈들을 그의 앞에 두셨는 바, 만일 그가 이 교훈들을 올바로 사용하기만 했더라면 그는 올바로 일어났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요엘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면 결국은 재앙이 오고 우리가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을 닮기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래요? 요엘서에서는 우리 옷을 찢지 말고, 뭐 화가 난다고 내 옷을 그냥 찢으면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어디를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왜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 회개했는지 아시겠죠? 진정한 변화와 변화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계속 인상이 나왔던 것은, 인내를 하려면은 결국은 이 말씀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내는 곧 내 인내와 연결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가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를 바라보고 그것을 내 인내로 받아들이는 과정, 이것이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령을 받는 이 과정이 우리가 인내로 연결되는 이 변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서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까지 인내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만 바라보십니까? 죄인들까지요. 저기 니느웨 백성들까지도요. 왜요? 변화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잖아요. 돌이켰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인내하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해야 되는 때가 올 때 그것이 결코 헛된 가치가 아니고 귀중한 가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서 그 인내를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에는 그래서 인내가 쉽지가 않아요. 한번 보시죠.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인내는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가 뭐래요? 인내는 뭘 낳는데요? 연단이요. 여러분 여기 쇠를 빨갛게 달궈서 열심히 쳐야 이제 뭐 검도 되고 호미도 만들고 다 됩니다. 여러분 인내가요, 그냥 내가 참는다 하면서 이렇게 막 돌을 닦으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괴롭고 그러한 가운데서 연단을 받는 것이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참 쉽지 않는 거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인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 안에서 그냥 저절로 우리 안에서 내가 노력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맺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오래 참는 거. 이건 누가 필요하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힘들까요?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고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인내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까? 피도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왜 힘드냐면, 여기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왜 힘드냐면, 이 인내를 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 믿음이 문제가 생겨요.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왜 우리가 이 인내가 또 힘드냐면은, 그냥 우리가 믿어요, 그것이 옳네요 하고 오늘 말씀의 귀로만 듣고 다치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믿음이 아니에요. 왜 문제가 되냐면,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어떤 믿음이 죽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신앙은요,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그저 제자들 그냥 예수님 촐랑촐랑 따라가다 했을 때 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큰 인내와 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친절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고 그냥 촐랑촐랑 좋다 기적 보고 좋다 하면 내 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떨 때 변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있었을 때요, 여러 가지 일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했냐면, 이 풍파를 만났을 때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막상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는데 귀신을 내쫓은 능력까지 다 줬는데 귀신을 못 내쫓으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님, 왜 저희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죠?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보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같이 있고 같이 생활했는데 왜 그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얻느냐 고민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활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거기엔 열매 맺지 않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실은 40년 동안 애굽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못 되고 도망가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좋은 과정이 되었을까요? 그거는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부조선지자 384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세는 그들의 비난을 불평 없이 침묵으로 삼았다. 모세가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 그의 변함없는 조력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교만과 시기에 대하여 참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것은, 이제 그가 참고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미디안에서의 수고와 기다리는 세월 동안에 얻은 경험, 곧 그곳에서 개발된 겸손과 인내의 정신이었다. 하나님이 진짜 40년 동안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광야에서 그를 광야로 보내고 40년 동안 겸손과 인내를 가르치려고 그 40년을 또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모세가 인내를 배우는 것이 짧았나요, 길었나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짧았나요, 길었나요? 제가 종종 이렇게 어떤 신앙하시는 분들 보면은 갑자기 내가 어디를 딱 했는데 너무 그래가 돼가지고 막 모든 걸 다 터득했다고 하면서 한순간에 그렇게 변했다는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막 도인처럼요. 인내는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게 있는데, 마치 도사처럼 내가 뭔가를 크게 터득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기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인내와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것입니다. 인내는 오늘 우리의 평상시 삶 속에 성화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은 거기서 결정되고 우리의 인내는 거기서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교회 증언 5권에 용기, 불굴의 인내, 믿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 등은 순간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 하늘의 덕성들은 단연간의 경험에서 얻어진다. 여러분, 모세의 품성이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품성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긴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내가 오늘 인내할 거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내 안에 모시느냐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내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저는 자서전 266페이지에 이 화이트 부인의 글들을 좀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자신이 인내하지 못하는 그 인내에 대해서 어떻게 싸웠는지를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적용하기 원해요.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질병이 내 자신의 약점과 나의 구세주의 인내와 사랑과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잠이 안 와 밤을 지새울 때 나는 당신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용과 친절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한결같으사 그분의 자비와 동정과 사랑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희망과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과 용기가 부족한지를 아시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롭고 친절하며 동정적이십니다. 인내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는 항상 예수님의 가마하에 있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여 그분과 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부드러운 동정심과 연민의 정, 인내, 온유, 겸손,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었다. 그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그가 그토록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갔다. 바로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 창세기에 나오죠. 저 하늘로 올라간 사람 누구죠? 네? 엘리야 말고 그 훨씬 전에 에녹이죠. 에녹의 모습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뭐가 생겼어요? 정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과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인내는 내가 오늘 인내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리라. 거기서 시작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그 평상시에 그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무엇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승리하시고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출애굽 상황에서 다 멸망받았는데 바로 하나님 그 출애굽에서 하나님께 땅을 받고 승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갈렙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갈렙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수기 14장 24절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러나 내 종 갈렙, 이 내 종이라는 뜻은 누구한테 썼냐면 모세한테만 썼어요. 근데 지금 갈렙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종 갈렙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학교를 수료하고 인내하는 정말 대단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다음으로서 하나님이 누구를 종이라고 얘기했냐면 내 종 갈렙이라고 얘기했어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정탐꾼에서 인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 최후의 땅을 받았을 이제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을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인내했던 그 갈렙,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른 그 인내했던 갈렙은 내가 그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가나안 그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그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뭐냐면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림의 때에 하늘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기 좀 길지만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에게 참아줘서 이 마트로시메오라는 이 인내인데요.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가프리이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가프리이다. 이 뜻이 인내인데요.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인내하거나 이 뜻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는 그 인내를 할 때 하나님이 무엇 해주신다는 뜻이냐면 갚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도 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빚진 자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내하는 거, 있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랑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인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가페거든요.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뭐라고 했냐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에게 격려하며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인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인내함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재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상이 뭐냐면 재림 때 하늘나라 가는 상입니다. 우리가 그 상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을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게 농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성교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오래 참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그래서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간 거예요. 그리고 이세들이 갔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뭐 하래요? 화내라?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126편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인내하잖아요. 인내는 지금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냐면 시편 126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울며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인내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영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나아간다면 울며 나가지만 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 인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 최소한이라도 아침에 성경을 피시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빚으실 것입니다. 그 빚음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내에 대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인내는 너무나 낮고 저희의 참을성은 너무나 부족하며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를 인내하시며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인도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한 사람이오니 주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손으로 빚어짐을 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매일과 같이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오니 저희의 매일의 삶에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훈계하여 주시고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